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행하시는 권위의 출처를 질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소하고 만일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주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계교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분쇄하시고 나아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임금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으며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비유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며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선자들을 보내어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 자기들의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초청을 알리는 선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천국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운명에 처해야 했습니다. 정녕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의 납세에 관한 논쟁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세 논쟁의 특징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납세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생태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였던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 납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사실에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는 불의한 세력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납세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납세 문제를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함과 아울러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해 반영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제3의 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시므로 이번에도 그들의 관계에서 벗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즉 납세 논쟁을 제기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의 계교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 후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세 오경에 언급된 계대 결혼 제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후사 없이 죽은 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여러 동생들과 결혼했을 경우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의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주님이 가르치신 부활 교리의 모순됨을 지적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부활 후 한 아내에게 여러 남편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계대 결혼 제도는 부활이 없음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부활 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결혼 제도는 오직 이 세상에만 속한 제도임을 밝혀서 영적 세계에 대한 사두개인의 무지를 폭로하고 그들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장 큰 계명 논쟁 및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계명 논쟁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를 질문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처럼 율법을 분류한 것은 그들이 613개나 되는 조항을 전부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데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서기관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및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 서기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서로 상반되는 신분과 지위를 지니고 있던 자들로서 전자는 부와 존경을 누린 반면 후자는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책망과 칭찬을 하심으로 세상적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본문의 내용에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며 다른 하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주님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들은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외식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진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모든 죄배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죄 백성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의 기운으로 감싸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깨닫고 진실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